이쪽을 요리 두르고 앉아서 제 얼굴을 보시고 들으십시오. 오늘은 병진년 11월 초 이튿날 동지날입니다. 오늘 동지는 오전 2시 35분 동지시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법보선언, 용화사 법보선언에서는 그 시간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4시에 이렇게 법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무슨 날인거니는 낮의 시간이 제일 짧고 그리고 밤 시간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러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밤이 제일 짧고 낮이 긴 날은 언제냐 하면 하진날입니다. 하진날은 낮이 제일 길고서 밤이 짧다가 차츰차츰 하루에 1분씩 그 낮이 길었던 날이 1분씩 짧아져 가지고 추분이 돌아오면은 밤과 낮의 길이 똑같아졌다가 그래 가지고 똑같아졌다가 그것이 차츰 또 반대로 1분씩 또 짧아져 가지고는 동지가 되면은 하지의 정반대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어집니다. 동지가 지내면서부터 또 1분씩 짧아져 가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이듬해 춘분이 돌아오면은 또 같아집니다. 밤과 낮이 또 같아졌다가 춘분 이후로 또 1분씩 길어져 가지고 하지가 되면 제일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을 통해서 그렇게 길어졌다 같았다 짧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구가 해를 1년을 걸려서 제 자신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걸려서 다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옴에 따라서 이렇게 낮과 밤의 시간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동짓날 이렇게 법회를 갖게 되느냐. 또 다른 절에서는 동짓날 시가 새벽에 들었으면 새벽에 팥죽을 쏘서 올리고 축원을 하고 그 밤에 들었으면 밤에 그 팥죽을 쏘서 올리고 축원을 하고 이러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음양으로 논아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것이 음양이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 그것이 본래는 음도 없고 양도 없는 것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무 바람도 없고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는 물결이 안 일다가 그것이 물결이 일어났다 하면은 한 물결 버금 하나 일어남으로 해서 그 조용했던 그 넓은 호수의 파도가 쫙 일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물결 일어남으로 해서 1만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래는 음양도 없지만은 그 없는 자리에서 음양이 벌어지고 그 음양이 8궤로 8궤에서 24궤 24궤에서 36도로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벌어지고 그 가운데 생로병사와 성주괴공과 생주이멸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윤회, 결국은 윤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해졌다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또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얼마 동안 가다가 또 가난해지고 이렇습니다. 한번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또 차츰 또 가난해지게 됩니다. 가난해져 가지고 영원히 가난하게 살면은 큰일 날 텐데 가난한 사람이 또 차츰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국중의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대의 일생 동안 그 부귀를 누리기도 하고 2대, 3대 가기도 하고 10대를 가기도 하고 당신 1대에도 채우지 못하고 금방 말년에 고생을 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까지인데 이 1년에 24계절이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돌아오건 입춘이 돌아오건 그것이 무슨 참선해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런 우주의 질서, 천지 자연의 섭리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서 그러한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회를 거행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변화, 대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한 물견의 발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 물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진여 자성의 그 자리에서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가지가 벗고 잎이 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 요 우주 삼라 만상 두두 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마음이 바르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하늘을 봐도 희망에 넘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도 희망에 넘치고 가을에 단풍이 지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슬퍼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고독하고 자기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 마음이 서글픈 사람은 그 밝고 뚜렷한 가을에 그 고운 달을 보고도 눈물이 한숨이 푹 쉬어지고 그 곱게 핀 꽃을 보고도 한숨을 쉬게 되고 어떠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도 하나도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과 이 우주 법계의 삼라만상과가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자기의 마음이 보인 것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요, 코로 맡을 수 있는 것들이요,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들이요, 몸뚱이로 촉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제1계에 일체가 유심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체란 말은 모든 것이라고 말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되었다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비추어 준 것이다.
허공이라고는 거울이 우리 앞에나 뒤에나 머리 위에나 다리 밑에나 그 거울이 큰 거울이 무한대로 큰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얼굴이 보인 것이다.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관찰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이러한 이치는 분명 여러분이 과연 그렇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짓날을 맞이해서 우주 이 시간 계절의 변화를 인연해서 나 자신의 나의 일신에 따르는 빈부 귀천 모든 것이 그와 같다고 하는 그 이치를 우리는 되돌려서 깊이 뉘우치고 거기에서 참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선법에 가일증 정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실심 법문에는 너무나도 깊은 그리고 중요한 법문을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주상보시를 해야 그 사람은 무루복을 닦는 것이 된다. 무루복을 닦아야 영원히 타락이 없는 것이다. 유주상, 내가 누구에게 보시를 하거나 부처님께 시주를 하거나 어떠한 과원이나 양로원에 희사를 하거나 이것이 다 보시에 들어갑니다마는 보시를 하고서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 이런 희사를 했다, 이런 시주를 했다고 스스로 마음에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남에게 자랑을 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유주상보시요. 유주상보시를 하는 것은 무루복이 아니라 유루복 뺏기는 되지 않는다. 없을 무자 셀루자. 유루복이라는 것은 얼마 안 가면은 타락할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무루복은 셈이 없는 복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그 복이 영원히 타락이 없다. 우리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의 차이에 따라서 천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복을 많이 짓게 되면은 아무 괴로움이 없는 천당에 태어나는데 그 천당에 태어나면은 영원히 천당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복만큼 복을 다 누리고 나면은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축생이 되거나 또는 그 밖에 악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루복을 닦은 사람, 무주상보시를 한 사람은 천당에 태어나되 그 천당에서 복을 누리는 기간이 오래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루복 가운데에도 이 상이 없는 복을 닦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무루복을 닦을 수 있느냐. 거기에 가서 참선을 해야만 그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있고 무루복을 닦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주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의 전편에 걸쳐서 그 도리를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혜스럽게 닦아야 무주상을 할 수가 있고 무루복을 닦을 수가 있어서 영원히 타락이 없는 해탈도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나가는 데에는 바른 스승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스승이냐? 실오실참, 실답게 닦아가지고 실다우게 깨달아서 바른 선지식의 인가를 맞아야 한다. 조실스님께서는 그 목구멍에서 선지피가 덩어리 덩어리 맺혀서 쏟아지도록 그렇게 참 말로서 형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행정지를 하셔가지고 급기야 확철대오를 해가지고서 한국의 6대 선지식으로 붙어서 법 문답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조실스님께서 받으신 인가는 오냐 옳게 알았다, 네가 견성을 했다, 이렇게 인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식과 법 문답을 해가지고 그 선지식이 이 조실스님의 깨달은 정득한 그 힘과 역량이 너무나도 투철하시고 확철대오를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식도 이 조실스님의 그 밝고 투철한 그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옳다, 네가 옳다 하고 말씀하실 겨를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5분의 큰 선지식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망공 큰스님한테 가가지고 망공 큰스님과 법거량을 하셨는데 망공 스님께서는 중요한 꼬타리를 딱 붙잡으셔가지고 조실스님을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조실스님께서는 망공스님께서 나를 떠보려고 시험해보려고 이러시지 않나 하고 처음에는 범연히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두고두고 인정을 안 하시고 놀리시고 무시를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선지식이 확인을 그러실 수는 없다.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러신 것이지 어찌 선지식으로서 확인이 깨달은 확인이 온다면 분명히 깨달은 사람을 깨달았다고 하실 일이지 절대로 거짓말 하시거나 후배를 농락하실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철봉대를 붙잡고 날새기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하신 화두가 판치생모 화두였습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화두를 철봉을 붙잡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며칠을 두고 용맹정지를 한 끝에 확철대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철봉을 잡고 남이야 개천가에서 희닥거리고 장난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불구하고 어떻게 발심을 하고 분이 나서 철봉대를 붙잡고 정진을 하신 가운데 개천에서 무무도 영무다 어떤 도반들이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가재를 잡으면서 뭐다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것을 보고서 그때 확철대오를 하셨는데 무슨 공안을 그 즉시에 무슨 공안의 도리가 나타났냐 하면은 마조 스님이 마조의 원상 마조 스님이 떡 둥그레미를 딱 땅에다가 그려놓고서 이 안에 들어가도 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친다. 이렇게 어떠한 스님에게 그 법을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그 둥그레미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조 스님은 가지고 계시던 주장자로 그 스님을 한방명이 쳤습니다. 그 맞은 스님이 한 말이 조주 스님을 떡 쳐다보면서
스님은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주스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공안에 대해서 조주스님께서는 여지없이 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솟구쳐나고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나든지 그 길로 조실로 계시는 만공스님께서는 이미 보월스님에게 조실 자리를 물려주시고 당신께서는 금선대에 은퇴하고 계실 때입니다. 증사로 그렇게 금선대에 계시고 조실에는 그 만공스님의 수제자이신 보월스님께서 조실로 계실 때 그 조실방에 뛰어들어가서 조실스님 앞에다가 원상을 떠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가도 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친다고 하셨으니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보월스님께서 그 원상을 손으로 뭉개버리셨습니다. 천하선식으로서 학자를 이렇게 천하학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조실에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보소, 이 사람 봐. 그리고 어리둥절 하실 때 그 길로 금선대에 쫓아내려가서 만공스님 앞에 가서 제가 조실스님을 매장을 하고 하십니다. 세상에 조실에 앉아서 천하학인의 눈을 그렇게 멀릴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아까 조실스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서 조실스님은 그 만공스님께 정식으로 다시 그렇게 해서 어디 이 안에 일러봐라 그러니까 큰 스님께는 못 이르겠습니다. 그 옆에 용담스님이라고는 여러분이 지금 선가귀감 번역하는 것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그 용담스님께서 그 선가귀감을 번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번역을 했던 것을 근본으로 해서 법정스님이 새로 교정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요새 발간에 나오는 선가귀감입니다. 맨 처음에 번역했던 그 용담스님이 조실스님과는 아주 다정한 도반이었었습니다. 마치 그 용담스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 용담 자네가 뭘소? 그래서 그 용담스님이 원상을 떠 그려놓고서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아니해도 치노라 그러니까는 조실스님께서 거기서 탁 일르셨습니다. 이것은 설파가 되기 때문에 조실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맨 처음에 만공스님한테 가서 절을 탁 하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주먹을 탁 내미니까는 습기를 면치 못했구나. 아니다. 네 견성이 아니다. 견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그때 그 법을 다시 물어주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게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서는 모든 공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탁마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1700공안 낱낱이 만공스님과 서로 탁마를 해가지고 결국은 만공스님께서 선지식이 학자가 선지식 똥구녕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지식이 학자 똥구녕에도 들어간 것일세. 이렇게 해서 모든 탁마를 다 마치시고 그래가지고 조실스님을 하직을 하고 이 팔도에 자유자재로 다니시면서 오후 보림을 해가지고 말년에 이르러서 이 용화사 법보선언에서 이 말년 회양을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마지막 열반하신 그날까지 법상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해주시고 열반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호실참을 해가지고 바른 선지식의 인가를 맞아야 그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우리가 목숨 바쳐 의지해서 공부에 참선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우리의 도를 지도해 주실 선지식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목수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고 도를 배우는 학자는 제목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도 좋은 데다가 좋은 훌륭한 목수를 만나야 훌륭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목이 좋고 훌륭한 제목이라 하더라도 목수를 서투르고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한 서투른 목수를 만나놓으면은 그 아까운 제목을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설사 그 목재가 제목이 조금 안 좋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목수를 만나놓으면은 상당한 효과를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기가 수승하지를 못해서 중근기 하근기라 하더라도 바른 스승을 만나가지고 올바르게 지도를 받고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있는 참나를 깨달아서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근기가 비교적 순수하고 근기가 수승하다 하더라도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영원히 깨닫기커녕은 삿된 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른 스승은 그 깨달은 바가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소인의 유제자 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인놈 가운데 재주 있는 놈이 많느니라 이런 말씀을 공자님이 하셨습니다. 재주가 있어가지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수단 좋고 이런 사람이 소인놈 가운데 소인은 유교에서는 군자의 상대말로 사용합니다. 군자가 아닌 소인 속에 재주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공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가에도 세지총명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은 이 도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선지식을 만나냐 못 만나느냐 만나가지고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깨달아서 생사해탈하는 바른 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가지고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도 바로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 그렁저렁 하다가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 죽어갈 때에 1000만 번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조지심 법문 가운데 조주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쳐버리는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쳐버리는 남전참묘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열반을 했다고 해도 나의 제자가 아니요, 내가 열반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도 나의 제자가 아니니 일러라고 하신 두 가지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쳐 죽였냐? 남전 스님 회상에 동당 대중과 서당, 지금 용화사에도 큰 선방에서는 비구 스님네들이 참선을 하시고, 저쪽 작은 선방에서는 보살님네들이 거기서 참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기 우절에도 몇 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남전스님 회상에서도 동당 서당 논아서 정진을 하셔서 그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있었는데, 동당에서는 그 고양이가 동당 고양이다, 또 서당 대중들은 그것은 서당의 고양이다 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스님으로 계시는 남전 스님께서 이 고양이를 이리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고양이 목을 척 죽여두르고 일러라, 이르지 못하면은, 한마디 바로 이르지 못하면은 이 고양이를 쳐 죽일 것이다. 동당 대중 서당 대중이 전부 다 그 고양이를 가지고 싸우다가 덩그러니 그걸 쳐다보고는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남전 스님은 고양이 목을 탁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남전 스님의 제자이신 조주 스님, 우리가 화두로 공부하고 있는 묻자나 판치생모가 전부 그 조지 스님으로부터 나온 화두입니다. 그 조주 스님이 떡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께서 아까 야커야커해서 고양이를 들고 일르라고 하자 대중이 아무도 일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죽였는데 너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신고 있던 신을 떡 벗어서 머리에다가 딱 이고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남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를 살릴 뻔했구나. 이렇게 된 내용의 법문을 조지 스님께서는 대중을 향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시에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대중들이 땅을 치고 우는 사람, 땅에다 머리를 짓져서 피를 흘리면서 통곡을 한 사람, 몸부림을 친 사람,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코끼리 짐승까지라도 슬픔에 잠기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거기에 살아쌍수 부처님께서는 그 두 나무가 서 있는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이에 자리를 펴시고 거기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 나무를 비롯한 근처의 숲, 이 파란 이파리가 일시에 백색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수라, 학같이 하얀 나무라, 학수쌍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하늘의 해가 무색해지고 온 산의 나무 이파리 흰 빛으로 다 변했고 짐승 사람 모든 것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죽는다고 열반에 든다고 해도 나의 제자가 아니요, 내가 열반에 들지 아니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니 일러라.
이 공안을 조실스님께서는 대중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공안에 대해서 낱낱이 추호도 의심 없이 바로 공안을 바로 보아야 자기의 생사를 면하는 것이며 불조의 볼 면목을 보는 것이며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사해탈을 해서 불조의 지혜 목숨 해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실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깊고 기가 막힌 그런 법문을 고루고루 해주셨습니다. 동짓날을 기해서 오늘부터서 날 하루에 1분씩 시간이 낮의 시간이 길어지고 밤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춘분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 가서 비로소 밤과 낮이 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잠시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우리 목구녕에서 숨이 딱 끊어질 그 시간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1초 1초 지내가는 그 시간을 어찌 등한히 지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형 집행 그 시간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망각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진실로 1초 1초 시간을 아낀 사람이라야 영원한 생사해탈을 기약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100일 기도 중간이요. 안거 결제 기간입니다. 결제에 참여하신 보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100일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신남 신녀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 먹고 이렇게 간절히 화두를 들고 참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16일 날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히 정법을 설해 주시던 조실스님의 생신일입니다. 초철이 그날을 추모하는 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그때 또 조실스님의 법문 한 편을 듣도록 말씀. 음육 16일입니다. 이달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법요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족전 귀법 이역전 귀성 중중존 귀볼 양족전 귀법 이역전 귀성 중중존 귀볼 양족전 귀법 이역전 귀성 중중 불신 충만업업계 보연일체 중생전 수연보감 미보주 양처처 보리 이좌 사바세계 남선보주 동양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주안동 용화사 법보선언 도랴 금자 통지지신 지극정성 천도 발원제자 법보제자 각각 등 복위 광급부모 타생사장 노세종친 원근친척 최영숙백 자매질손 강렬묘 영가 차사 최초 창건일에 중건용소 대소시주 화주 도감별좌 이망자 각열명령가 차도량내외 통상동아 유죽무주 애혼제불자 각열명령가 내지요 무간지요 일일일야 만사만생 만반고통 수고함령 강열명령가 6.25 동란일에 월남파병 전몰장병 강열명령가 겸급법계 사생칠취 삼도팔란 사은삼요 일체 유식함령 등 강열묘 영가 성불실력 내래향간 동천법공 징오 무세 보소청진한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 타타가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 타타가야 나무보보제리
다리다리 사타다 수위 안좌지는 옴만니 군단이 홈몸사바 옴만니 군단이 홈몸사바 옴만니 군단이 홈몸사바 원차향위 해탈지견 원차등위 반야지광 원차수위 감노제호 원차식위 법피선열 즉세지지장음석 묘법공양 원만시봉 복계 상내소청 체불자 등 강열명령가 어차몰몰 종종진수 부종천강 비종지용 단종제자지 일편성 십류출 나열령전 보유 사이하 대승경전 판야심경일편 위고혼 지심리 정치